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여럿이 있죠. 험한 세상 살면서 승리하라고 주신 영적 무기. 예를 들면 말씀이 있죠. 또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그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중요성을 알지만 정작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오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기도 응답이 없어 하고 느끼는 건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기도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일방적 청구인가요? 뭐 해주세요. 그런 청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적 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을 무시하다 보니까 기도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혹은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 치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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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챗봇, 대화하는 로봇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이 온라인상의 로봇인데 그것도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검색창에 질문한다든지 요구사항을 기록을 해서 쳐놓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무한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예스 예스 예스만 연발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다양하게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스죠. 그게 또 우리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no, 아니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yes, but wait, 그래, 좋아, 해줄게. 근데 좀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좋은 타이밍에 해줄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no, but the other, 뭐예요? 아니 그거 안 돼야. 근데 다른 거 해줄게.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어. 그것도 중요한 응답의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걸 쭉 보다 보면 예스 뭐 당연히 우리로서 좋고 또 예스 but wait 좀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해주신다는 거니까 좋고 또 no but the other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더 좋은 거 주시네? 그게 좋고 그죠? 근데 no만큼은 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노 안 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자. 예수님이 예스 하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경우가 뭐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노 하시지? 그거를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스 예스 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날까요? 성경의 약속 그대로 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그 소리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지요? 그의 뜻대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때 예스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러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돼야지 종의 뜻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면 그게 우리로서도 최선이다, 축복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기도하는 경우를 보자. 그때는 하나님이 노할 거다.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지.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고 거절하시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원활하게 상달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들으셔도 예스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죠.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듣는다. 청각적으로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들으셔도 예스라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의인법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겠습니까? 귀가 있겠습니까? 의인법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냐 귀가 둔하냐 그래서 못하는 게 있으시냐? 그거 아니죠. 전지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안 들어주셔? 허락을 안 하셔? 그 이유가 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다? 그럼 그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 어때요? 세상의 유혹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죄에 오염될 수 있죠. 또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제해야 막힘없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실천할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이성 전투 1차 시도했는데 패퇴했어요. 전사자들도 다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로서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장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정복을 거뜬히 해냈잖아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에요. 군사력도 강했어요. 인구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뜬히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너무 작은 성이에요. 근데 패퇴하고 전사자가 나왔다? 이건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쭙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이 뭐죠? 너희들 안에 숨은 죄가 있다. 예? 누가 죄를 지었나요? 네가 찾아봐.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지파 대표 나와. 그리고 제비 뽑아서 솎아내고 그 다음에 부족 또 가문 뭐 이런 식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했더니 아간이 딱 걸렸잖아요. 아간이 할 수 없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와중에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부름을 보고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신화산 외투 한 벌,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모피코트 챙기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챙기고 그걸 자기 장막 밑에 딱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로 처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제산과 함께 다 거기 이제 내팽개치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고 불을 지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골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죄가 그렇게 장애물이 되는 거구나. 맞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친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예요? 왜 안 되는 줄 아냐? 기도 안 해서 그래. 나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건 기도할 때 지나친 욕심을 품고 기도해서 그래. 잘못 기도한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자꾸 잉태하고 자라면 뭐라 해요? 죄가 되고 멸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 딱 건다는 거예요. 너 지나친 욕심이 안 돼 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계속 졸라댑니다. 엄마 나 초콜릿 줬어요. 너무 맛있게 먹고 나서 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개야? 됐어? 근데 계속 졸라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력 있는 부모는 안 돼. 단호하게 잘라야 되죠. 그냥 그거 못 이겨서 주고 또 주면 어떻게 돼요? 치아가 엉망이 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자족하게 하시지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는 분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갈등, 불화, 증오, 미움 등등 그런 억울하고 원통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통틀어서 원한이라 그러잖아요. 그 원한을 품고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노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예 상대를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 사실 그 전에 이미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을 용서해야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지르는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쾌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웃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좋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흔쾌하게 기쁨으로 예스하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어때요? 크로스, 수직선, 수평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연장 속에서 이웃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산상수훈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제사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형제 주변 사람과 다툰 일이 있어, 갈등이 있어, 원한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 것 같아. 그런
거리끼는 게 생기면 얼른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근데 어떻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가져가지 말고 제단 앞에 두라 그랬어요. 왜요? 갔다가 안 올까 봐. 그래서 그거는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다 원한을 풀고 와서 예물을 바쳐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은혜 베풀겠다. 축복하겠다. 예스로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성경이 바로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노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다윗 왕의 시대였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서 근데 하나하나 정비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야 이제 나라가 잘 나가는구나 싶었는데 뜻밖에도 3년 연속 기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때 뭐 저장하는 거라도 꺼내 먹는다 그러지만 그때는 한 해 농사에서 한 해 먹고 그것도 겨우 먹고 그 다음 농사를 또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계속 비가 안 오고 가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근 굶주림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근 좀 풀어주세요.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농사 짓게 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요동을 안 하시고 노 계속 그러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의 기도를 예스로 응답하지 않고 노 하는 거예요? 그 이유나 압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려줄게 하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너희들 공동체 안에 들어온 기브온 족속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원한의 문제가 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너의 앞에 있던 사울 왕 때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대거 학살했어. 그래서 그들이 원한을 품고 있단 말이야.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 예스 안 해.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원한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 집안 사람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사울 집 식구들, 사울의 첩 리스바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원한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구나.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차례차례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고 그 다음에는 리스바와 사울 집안 사람들의 원한을 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왜 학살했을까? 또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이었을까?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보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정복했죠, 아이성 정복했죠, 또 그 다음 이렇게 차례차례 정복해 나가는데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래, 대단하대. 그래서 파죽지세로 지금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도 필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잠시 지나가면서 짚고 넘어갈 거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진멸, 말이 그렇지. 투박하게 표현하면 싹 죽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야 라고 오해할 만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의 절대 주권자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 땅을 놓고 모든 족속에게 배정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살게 해줬어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어. 하나님 대신 우상신들을 섬기고 음란했죠, 부정했죠, 부패했죠. 그래서 땅을 버렸어, 땅을.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내가 집이 있는데 세입자를 들였어. 전세를 줬어. 근데 가끔 가보니까 그냥 집을 엉망으로 써. 경고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 잘 써주세요.
근데 다음에 가니까 더 엉망으로 했어. 언제까지 기다릴래요? 결국은 방 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빼고 버텨.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통해서라도 빼내야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정당한 거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우상 다 타파해라.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 족속이 야 우리도 죽었구나 큰일 났다. 그거 어떻게 해야 우리 목숨을 구할까. 그러다가 그들이 꼼수를 썼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두려움의 수준이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작전을 짜자.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사람처럼 위장하자. 그래서 떡을 지참했는데 일부러 곰팡이가 난 떡을 챙기고 또 일부러 다 달아빠진 신발과 의복을 착용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화친조약 맺죠. 그러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별 생각, 아 그래요? 아 좋지, 사이좋게 지내면.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지만 이 사람들이야 뭐 괜찮네 해서 그냥 화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얼마 후에 밝혀졌어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야 잘못했네. 근데 어때요? 이미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맺었어.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역정을 내지만 할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는 좋다. 그러나 당신들은 허들의 일을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단을 섬길 때, 번제를 드릴 때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패. 얼마나 고된 작업이에요? 그건 너네들이 해. 그리고 물을 길고 또 날라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너희들이 해. 그것도 감지덕지죠. 기본 족속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기본 족속이 편입돼서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방인 선교의 열매인 셈이죠. 문제가 없어요. 잘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무시하고 학살극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지율 때문에. 요즘이랑 좀 상황은 다르지만 고대 왕들도 백성들 눈치 봤잖아요. 여론을 살폈잖아요.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지지율이 높았는데 갈수록 실수도 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에게 그 지지가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올릴까 궁리하다가 백성들 좋아하는 거 하자. 그래서 편협하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본 족속들 다 죽이자. 이방인들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과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 큰 잘못을 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이 기본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럼 당신들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쭉 올라가서 3절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당신들이 원한을 풀고 우리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겠느냐?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그 기브온 사람들이요 사실은 좋은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복한다 치면 예를 들어서 1000명 학살했다. 그러면 사울 족속 1000명 줘. 그들 눈에는 눈 그렇게 처형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죽임을 당한 기브온 사람들의 핏값을 치르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1대1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상징적으로 완전수 7.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7명 남자들을 뽑아주시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공개 처형함으로 마무리합시다. 끝난 거로 합시다. 사실 굉장히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수락을 했는데 문제는 누구를 뽑을 거냐죠. 누구를. 그러다가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아들 2명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자지요. 5명. 그래서 7명을 내줬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수형에 처했죠. 그런데 시체가 방치되게 됐어요.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은 두 아들의 어미인 리스바는 두 아들, 또 그 일족 가운데 그 죽임을 당한 자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시체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낮에는 새들이 달려들지, 밤에는 들짐승이 달려들지, 시체가 훼손되면 얼마나 더 괴로워요. 그래서 밤잠도 안 자고 밤에도 또 낮에도 울며 불며 베옷을 깔아놓고 시체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새가 날아오면 쫓고 들짐승 오면 쫓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니까 아이고 처리한다고 잘 처리했나 싶더니 다른 한편에서는 또 원한이 맺혔구나. 리스바 그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랴, 또 사울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하랴. 할 수 없이 그렇게 당했지만 그들로서는 또 원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게 뭘까요? 장례라도 정중하게 진행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가 저 멀리 길앗 야베스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가서 그거를 이제 수습해서 와요. 그리고 이 7명의 뼈도 잘 수습해요. 그래가지고 그 뼈들을, 유골들을 가지고 그들의 조상인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니까 이 마음속에 막 서리서리 맺힌 원한이 눈 녹듯이 해결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도 풀리고 사울 집안 사람들도 풀리고 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그 후에야,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응어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 들어도 예수로 응답하지 않아. No. 그런데 그 원한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셨고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그래서 기근에서 거뜬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욥기에 또 나와요. 동방의 여인인 욥, 극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10남배 잃어버리고 전 재산 그 많던 거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몹쓸병이 생기고 그런데도 예배드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아내가 이 못난 양반아 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도망가 버려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들 몇 명이 와요. 근데 격려한다고 위로한다고 왔을 텐데 그들이 한 소행을 보면 괘씸해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와서 한다는 말이 욥 자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구만.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생각해봐 자네. 아니 아무런 연고 없이 이런 극한 고난을 당하겠어? 무슨 죄가 있지. 그거 잘 생각해봐. 그거 회개해. 아니 상처에 소금 뿌려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쩌면 그 세 친구, 네 친구보다 더 나은 편인데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이 속에 얼마나 원한이 맺히겠어요. 또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얼마나 또 욥에게 또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화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다는데 아직도 부족했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니까 내 허물이 보이는군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더 좋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수평 관계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친구로부터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응어리 원한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서죠. 친구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잘못했어. 욥에 가서 사과해. 그리고 그걸 푸는 의미로 나한테 번제드려. 다행히 순종했어요.
또 욥에게 말하면 야, 네가 너그럽게 사과 받아줘.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그러면 너의 기도도 내가 들어줄게. 욥이 그렇게 실천합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에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재산을 갑절 불려주셨어요. 1장에 보면 리스트가 나오는데 42장하고 비교하면 완전 2배 갑절이 됐어요. 와. 근데 자식은 10명을 더 주셨어. 이건 왜 2배가 아니야? 아니에요, 2배예요. 왜? 천국 간 자식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10명, 땅에 10명, 도합 20명이니까 그것도 갑절이죠. 근데 아내는 하나 더 안 줬어. 그걸 하나 주면 나쁜 거니까.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수평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막힌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거기 걸리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죄악의 문제, 욕심의 문제, 그때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죄 제거하고 욕심 제거하고. 근데 또 하나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피차간에 원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막혀버리고 기도문도 막혀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백날 천날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고 체험하면 기도에 재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떡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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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계속 그럴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폴 트루니에 스위스의 의사, 정신의학자, 크리스찬 상담가였는데 그의 저서 가운데 폴 트루니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가 직접 체험한 임상 케이스들을 수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병명은 악성빈혈,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록 호전이 안 되고 점점 병세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정성껏 치료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세요. 아무래도 입원하셔야 되겠어. 그래야 집중 치료하지.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입원하려고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래? 그 다음날도 왜 그래? 근데 일주일 후에 온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화내.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물론 반갑죠. 그래서 검사해 봅시다. 그랬더니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깨끗이 치유됐어.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찾아가서 나도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시원해지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니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예스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성묵 장로님은 아십니까? 2년 전에 건강 문제로 퇴임하셨지만 지금도 배우에서 여전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1995년에 출범됐는데 30여 년 동안 74개국에 41만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많아요.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 친족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됐다. 뭐 이런 류의 간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시 아버지 학교를 맡아주세요 하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 김성묵 장로님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본인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처지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맡아서 끌고 가겠나.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부부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새빵살이 하다가 열심히 해서 집도 마련하고 이제는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한눈을 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급기야 부인 입에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울고불고 그래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부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맡아? 결국은 가정사역이니까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맡아? 양심이 있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번은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물론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자. 용기를 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랬더니 무슨 대답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만은 용서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냉담한 상태로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부 성경 공부에 나란히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는 뭐 사이 좋은 척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끝날 무렵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에서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살짝 눈을 뜨고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남편이 다 100% 잘못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잘못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그 이후에 둘이 서로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극적으로 화해가 됐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너무 잘못했다.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자. 그래서 부모지만 자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갑자기 가정이 천국이 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진 거죠.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러고서 같이 아버지 학교를 이끌어가니까 잘 되겠어요? 잘못 되겠어요? 잘 되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스. 그러니까 막 형통하게 되는 거죠. 몇 년 후에는 그 권사님 중심으로 또 어머니 학교가 개설돼서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급되어서 수많은 가정들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영적 무기예요. 선용하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막힐 때가 많잖아요. 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사실 하나님이 듣고 나름대로 응답하는데 노우인 거죠. 노우.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막혀 있어요. 지나친 욕심의 문제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인간관계 속에서의 원한의 문제로 막혀 있어요. 이것을 풀지 않으면 백날 천날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의 원한을 다 풀어줄 때 기도문이 활짝 열렸고 3년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애물 없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막혀 있고 욕심의 문제가 막혀 있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원한의 문제가 막혀 있고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 응답의 축복의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중한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죄에 씻음받게 하시고 욕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원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화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앞에 산적한 모든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승리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